2개월 동안 병원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그 고생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거듭난 지 24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병원에 2개월 동안 별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주셨어요. 성령 세례 그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원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 다 주십니다. 길을 아는데 아니 성령 세례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전쟁할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여러분 안에 마음껏 심어놨던 가라지들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로만 사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 길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은 지난 주일에 선포한 3단계로 임하는 천국에 대해 잘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성삼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성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미워하지 말아라, 염려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려고 해도 이 씨가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짐승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짐승하고 절대로 짐승 안에다가는 하나님의 씨를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는 말씀조차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 잉태가 되고 탄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혹시 짐승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이니라. 아멘. 사람은 짐승과 교합하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짐승이 된 사람과 교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상태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곧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탄생 후에 구유에 누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 후에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누이신 것입니까? 짐승이 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살려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한 사탄을 도리어 사람이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여러분이 잡아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까? 마귀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얘네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귀를 여러분이 심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귀를 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마귀를 멸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1단계로 임한 천국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해진 성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심으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안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 마음은 죽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안에, 곧 혼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이것이 2단계로 임한 천국입니다. 새 마음 안에 곧 혼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해진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열어주심으로 새 마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 안에 아버지로 모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버지를 영접한 것임을 깨달을 때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되기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의의 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3단계로 임한 천국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3단계 천국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다 이루어져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율법사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어떤 율법사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율법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합하여 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의 성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 곧 항상 기뻐하는 몸이 되는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이 또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성취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 곧 불평 원망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이 또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좀 의아하지는 않습니까? 여태껏 내 이웃을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좀 의아할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이제 이웃만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기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만 알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고아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다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들로부터 그의 옷을 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 버림받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여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어떤 사마리아인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만 가지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구제와 헌신이 마치 영생을 얻는 수단이라도 된 것 같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성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기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불쌍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한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형제도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에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1단계 천국이 임한 거듭난 그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2단계 천국이 임한 성령 세례 받은 그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3단계 천국이 임한 성령 충만 받은 그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형제들도 자기 몸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내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망입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이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혼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형제들을 위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죽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방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의 종류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자기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새 언약에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면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혼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친구들을 위해, 그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능히 친구들을 위해, 그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는 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숨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눈에 안 좋은 것이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 그 형제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상처이란 말이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목숨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저절로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목숨, 곧 자기 혼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독자 이삭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독자 하나만 죽이면 완성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란 칭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성령 세례의 예표인 할례를 받음으로 득의를 얻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20여 년이 지나 독자 이삭을 죽여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여러분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목숨, 곧 자기 혼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데는요, 120살 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 세례의 예표인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약 20년이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주신 것이란, 이때가 벗이 되는 것이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의 혼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치 않는 여러분의 혼을 죽인다는 것이 바로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경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형제들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내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내 모든 형제들이 또한 뭐예요? 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치 않는 여러분의 자아 죽여야 됩니다. 이것만 죽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